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제부터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전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원수막에 흑작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새벽부터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뒷골이 막 땡겨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이제 저희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막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또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 열방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또한 찬양을 목사님 딱 은혜 속에 찬양해 주시는데 거기서 딱 이 막혔던 속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 원수마귀가 저를 사로잡고 막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저의 응어리진 이 속에 있는 약한 것들을 다 뿌리쳐 뽑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띄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의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의 날, 이 복된 날을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이곳에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주셔서 정말 놀라운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곳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사명 감당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처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곳에 와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과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일을 하던 하인이 그만 실수를 해서 새까만 음료수가 담겨있는 병을 딱 깨뜨려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벽을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를 본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하인에게 화를 내고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님들은 모두가 자리를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손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은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님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안절부절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방에서 붓과 물감을 꺼내더니 그렇게 얼룩져버린 그 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사냥을 마치고 온 주인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얼룩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나 얼룩진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와 같이 음료수가 묻어서 얼룩져버린 벽화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화가를 만나게 되었더니 아름다운 벽이 되었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환하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보배로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그곳에는 모세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령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이 법궤 제작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을 무슨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오늘날의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당시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고요. 값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싼 나무였습니다. 가시도 많고 값도 싸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오죽이나 쓸모가 없으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보통 열매를 못 맺는 나무나 죽은 나무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땔감으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으로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적합한 나무였다.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천한 나무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기만 하면 그 나무조차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천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 잘난 게 없어요. 천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해서 당당하게 최고의 미인으로 선발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11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하루아침에 불구의 소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기존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버리지 않는 참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부흥회에 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간절히 그녀가 기도합니다. 그녀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11년 전부터 불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몸을 쓸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애가 가져서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었으니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 하나님, 11년간 이것이 훈련이라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다리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간 11년간이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는데 이 다리가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막 굵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원래도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의족을 끼고 다녔습니다. 짧은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쭉 당기시는 것처럼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셨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의지했던 그녀가 딱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다리도 고쳐줬을 뿐 아니라 그녀의 얼굴도 예쁘게 자꾸만 다듬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느 날 그 장애를 가졌던 여인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스 유니버스에 당첨이 딱 되어가지고 TV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불구가 되어서 못 쓰던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까지도 이렇게 성형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다니던 아가씨도 하나님의 소나기를 거치니 미스 USA,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인으로 성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불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나무, 하나님은 왜 가시가 많은 이런 나무를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 소나기를 거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버려서 뗄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신 위대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의 재료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픔을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픔을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아픔도 견뎌나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들이 멋진 동상을 만들어내고 진흙을 부어서 컵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 때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요, 무식한 나무 한 덩어리를 탁 가져다가 열심히 다듬고 조각하는 희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멋진 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컵이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이 컵이나 그릇을 보세요. 여러분, 예쁘게 진흙을 빚어서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펄펄 끓는 이 불에 던져야지만 그 그릇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죠. 이 법궤를 만들 때에도 재료가 나무이니 이 나무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막 다듬고 있어요. 막 잘라내고 나를 닦아내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반드시 다듬어야지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해요?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엉망진창이면 진창일수록 더 많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무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기만 하면 가장 귀하고 멋진 법궤처럼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큰 대리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리석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 돌을 사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값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줄 테니 실어만 가주세요. 이 돌이 얼마나 무식하고 큰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아서 12년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제발 공짜로 줄 테니 실어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가져다가 열심히 조각을 해서 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뒤 이 대리석 주인을 초대했어요.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내게 주었던 돌입니다. 그랬어요. 대리석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적인 걸작품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쪽 귀퉁이에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쳐다도 보지 않던 이 골칫덩어리 돌덩어리도요, 어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 세계적인 화가의 손길을 거치게 되었더니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못난 부분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흠된 부분이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으면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자극하고 그분의 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기만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뿌리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들, 현재 어둡고 칙칙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도 다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복이 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는 동안 우리는 분명 아플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듬어지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이 곧 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감당할 제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하나님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막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였습니다.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쓰임받는 거 어떻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천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금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느 가정에 태어나야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뭐로 태어나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림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개미로도 도마뱀으로도 호랑이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이왕에 사는 인생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 아래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금기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 정욕을 피해라.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다투지 마라. 온유해라. 잘가를 쳐라. 참아라. 온유한 훈계를 해라. 회개함으로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과연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것들을 금지해야 되는가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듯이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기 위한 노력과 결단 그리고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하면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내가 죽어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생애를 마감하지 마시고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맞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결코 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가장 복된 곳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의 재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혀라. 정금으로 그것을 입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순금을 입자. 할렐루야. 우리는 순금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아무리 멋지게 다듬으면 뭐예요? 빛이 나지 않아요.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금을 입혀라 정금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점을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단점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연약한 것도 나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튀어나오고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수업해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것들, 본래 빛나지 않는 것을 반짝반짝하게 뒤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순금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화장품 놀이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남자분들은 뭐 잘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한 7살 때인가 엄마의 화장품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예쁘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뭘 하나 가만히 쳐다보다가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의 화장대를 몰래 해가지고 엄마 화장품을 여기저기 찍어 바르는 기억이 나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엄청 혼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엄마 흉내를 내고 어른 흉내를 내고 여기저기 찍어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 눈에 봐도 화장한 엄마의 모습이 훨씬 더 화려하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화장을 해놓은 모습을 보면 이것은 화장이 아니라 거의 분장에 가깝습니다. 거의 페인트질, 도배질에 가깝습니다. 아름답지 않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다듬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지쳐서 우리를 환영할 수 있게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장을 입혀주시는 것이 뭐죠? 순금으로 우리를 화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포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24살에 일찍 시집을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 피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이 귤껍데기였어요. 귤껍데기. 하도 피부가 귤껍데기 같아서.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초대를 받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는 친구를 몰라봤습니다. 얼마나 곱게 화장을 해놨는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운 천사가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는데 친구가 얘기하는데 여행지에 도착했더니 너무 여행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우리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피곤해서 수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럼 쉬어라. 그러면서 저는 수영하고 올게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복을 챙겨가지고 수영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신나게 1시간을 놀다 왔어요. 그리고서 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맛있는 간식을 먹어야지 해서 간식을 막 챙겨갖고 사가지고 이제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배를 딱 눌렀더니 남편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더니 갑자기 간식만 확 챙겨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눌렀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딱 나오더니 무슨 일이세요? 막 그러더니 딱 보더니 당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수영을 하고 왔더니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화장 지운 모습을 난생 처음 봐가지고 연애할 때 보질 못하다가 그렇게 이 남편도요 화려하게 화장이 돼서 예쁜 모습만 보다가 이 감춰진 얼굴을 봤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아내인지 모르고 여기 현지에 있는 호텔 직원이 간식을 가져다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간식만 홀랑 가져갔다가 아주 혼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들이 몰라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초라한 부분, 아주 미천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순금으로 다 화장을 시켜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렇게 써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리고 예쁘게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다듬고 고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이 이 문화가 발달하는 세대가 되지만 절대로 세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절대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역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고 천한 아카시아 나무도 깎아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궤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둘만한 법궤 재료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법궤의 재료가 될 것인가? 누가 하늘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크고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돈 많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귀중히 쓰임받기 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한 자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자일지 몰라도 그리고 훗날 귀하게 쓰임받고 소중하게 쓰임받은 법궤의 재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인생들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귀하게 쓰임받기를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